잘 지내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만드신 명품, 구원받은 명품,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뜨는 명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영혼을 담았어요. 오늘 말씀에 야고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형제들아, 뭔가 심상찮아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전하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니,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너희가 알고 있는 진리다. 그런데 내가 다시 그 진리를, 그 말씀을 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주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전한다. 어떻게 보면 생과 사화가 결정되는,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다. 바로 그 의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전하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뭐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그리고 말하기로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속히 하라. 그 말씀이에요. 이 속히 하라는 말은 물론 속도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최우선,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또 일주일,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오늘이 첫날. 일주일 시작하는 그 첫날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첫 시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라. 1년을 시작하기 전에 원단의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충만히 체험으로 시작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속도의 그런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는 아주 간절히 원하면서 들으라. 그 말씀이에요. 갈망하면서 아주 간절히 사모하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이것을 시편 기자는 또 성경 저자들은 다른데서 묵상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묵상, 이런 묵상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읊조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을 음미하면서 그냥 막 건성건성 읽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그 뜻을 음미하면서, 의미를 음미하면서 낮은 소리내어 읽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묵상이라는 그 의미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으르렁거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맹수가 사냥감을 앞에 놓고, 먹이를 앞에 놓고 표효하는, 으르렁거리는,
그건 뭘 의미합니까? 물론 여러 그 표현에는 으르렁거리는 많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짐승들은 살기 위해서 사냥을 하는 거예요. 먹이를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마리 이 먹잇감을 사냥할 때는 전력을 다해요. 모든 힘을 거기에 다 쏟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이를 못하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간절한 그런 의미가 묵상이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또 이 묵상이라는 단어 속에는 꾀하다, 경영하다, 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경영을 하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경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알아서 착착착 진행되면, 장애물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경영이라는 건 필요가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도 항상 긴장합니다. 복병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언제 무슨 문제가 터질지 몰라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뭐하냐? 경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경영 전략들, 그런 의미가 이 묵상이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걸 시작할 때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근데 그 말씀을 듣되 어떻게? 아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듯이. 묵상의 의미처럼 바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또 먹잇감을 앞에 놓고 사력을 다해서 생명 걸고 그 먹잇감을 사냥하듯이, 또 어떤 선택 문제 속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경영의 그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말하기를 더디하며 속내기를 더디하는 것은 다 이것과 관계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속히 듣는 그 시도를 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들으려고 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 말은 말을 적게 하라, 말을 천천히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했냐면 그냥 말씀만 듣는 게 아니에요.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미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관점이 다 이제 이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태도가 아니라 뭐냐면 반박하기 위해서, 그걸 뒤집어 엎기 위해서, 자기 주장의 옳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자세로 듣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읽을 때에 이런 자세로 읽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는 자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견, 자기의 어떤 관습들, 자기 어떤 프레임, 이것들을 다 버리고 들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듣는 자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나가서 성내기를 더디하고, 여러분 이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분노, 화, 이걸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적대감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누가 나 여러분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직장이든 또 이웃과의 관계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여러분 화나게 하고, 그래서 막 여러분이 그 화를 풀지 못하고 지금 막 분노의 적대감에 차있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다 튕겨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분노, 적대감 그걸 다 풀고 다 해결하고 그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말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또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할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건 뭐냐면 주도권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선지식하고 이 말씀이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관점, 내가 이미 살아오면서 형성한 어떤 자기 주체성, 이것과 말씀이 여러분 처음부터 100% 그냥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뭔가 말씀이 자꾸 불편해요.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면, 이 말씀을 받으면 뭔가 내 삶이 위축되고 불편해지고 많은 것을 손해보고 참 인생이 어떤 굴레의 종처럼 살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두려움이 처음에는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딪힙니다. 여러분 결국 그 갈등은 뭘로?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주장, 내 생각, 어떤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말씀이 그것을 지키려는 말씀이 아니라 깨트리고 파괴하려는 거의 말씀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방어를 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공격. 그래서 결국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느 자리까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분노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흔히 반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자기 어떤 명예 때문에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1년 동안 양을 쳐서 양 새끼를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로 제사로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에요. 농산물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것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것은 받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그것이 어떤 사람은 피의 제사, 양을 바쳤기 때문에 피의 제사 그런 의미보다는 그 제물과 아벨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흔행하신 만한 정직한 의로운 삶이었냐. 그래서 그 삶과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벨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삶이 아니었어요. 진리의 삶이 아니었어요. 좋은 공의로운 삶이 아니었어요. 그 제물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흠양하실 만한 제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시기하고 분노해요. 분노. 근데 아벨만 시기하고 분노가 아벨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적대감이 누구기까지? 하나님께까지 미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싸워요. 내 생각, 내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어떻게든 그걸 어떤 사람은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묵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이고.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싸워요. 자기가 옳다고.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로 자꾸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막 마음속에 분노. 근데 그 분노는 한 번에 폭발하는 사람도 있고, 그 분노가 폭발은 안 되지만 마음속에 쌓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표정도 모든 걸 잘 속입니다. 근데 그것이 쌓여 있는 것, 아니면 폭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리와 내 생각, 사람의 주장, 관점이 부딪힐 때 나타나는 것인데, 그렇게 그 분노, 적대감, 그것이 사람에 대한 것이든 하나님에 대한 것이든 그것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듣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과 달라요.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어떤 성공, 이것을 이루는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는 말씀. 그러니까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사고,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잃을까 봐서 이제 주도권 싸움을 하는, 내 생각이 지배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도록 네 이성과 네 감정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넘겨드려라, 다 굴복시켜드리라. 그래서 네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든 그 말씀에 적대감을 품지 말고 그냥 가감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네 마음에, 네 생각에, 네 삶에 주체자가 되도록, 주도권을 잡도록 그렇게 넘겨드려라,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된 너희는 세상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사단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았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에서 말한 대로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이제 첫 열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제는 그 통치가 뭘로 옵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말씀에 너희들이 이제는 항상 그 속히 듣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주 간절하게 묵상하는 그런 자세로 너희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말하기는 더디야. 너희 주장, 너희 생각, 너희 관점, 너희가 그것을 20년, 30년, 50년 그렇게 쌓아왔을지라도 그걸로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아라. 주도권을 넘겨드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견, 내 뜻 다 내려놓고 다 버리라. 또 말씀과 부딪히는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을 잃을까 대한 큰 불안, 걱정, 두려움 때문에 막 분노가, 적개심이 쌓일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왜? 지금 야고보가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다,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진리다, 그런데 내가 다시 이 말씀을 너희에게 강조한다, 너희들이 주장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니들이 복음을 듣자마자, 하나님 자녀들 되자마자 다 누구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양식이다라는 걸 다 알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지키지 못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자세로 이렇게 드려야 된다. 왜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들도 강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오늘까지 나온 여러분들 많이 있어요.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이 동일한 이 말씀을 야고보는 주님은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느냐고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데 속히 최우선적으로 여러분 직장에 가서 하루 일을 시작할 때도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전에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시작하라. 모든 시작이 모든 출발이 그리고 그것은 아주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 원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원하는 것 그건 너무 절박한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것은 절박하잖아요. 내가 저것을 꼭 갖고 싶다. 어떤 분들은 이 명품에 한번 빠진 분들은 그 명품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간절히 원하니까 어떻게 막 24시간 밤중에 가서 줄 서서 기다렸다가 매장 문 열자마자 그걸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이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라. 맹수가 사냥감을 앞에 두고 그 전심을 다하듯이 또 자기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마음껏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다 넘겨드리고 또 분노들 적대감들 다 버리고 말씀과 싸우는 그래서 내가 잃을까봐 그 말씀 때문에 잃을까봐는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그러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왜 야고보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뒷부분에 가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기서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표현하냐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 말씀을 날마다 들어라. 말씀을 사모하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차고 넘치기 전에는 움직이지도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고 마치 전기자동차가 전기로 충전하기 전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휘발유차가 연료로 충만히 채워지기 전에는 연료가 떨어지면 움직일 수 없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채우는데 온 심혈을 다 기울이라. 왜 그렇게 말씀하냐고. 그 말씀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여러분 여기는 전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우리를 자녀되게 했다. 뭐로? 이미 진리의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구원해낸 말씀의 복음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항상 우리가 듣기를 속히 해야 되느냐?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 우리를 구원한 새 생명을 주고 이제 하나님의 새 백성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수 외에는, 이 말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분명히 너희 오늘도 말씀을 듣는다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말씀에 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구원의 그 수단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충만히 공급받아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간섭해야 돼요. 그것이 내 생각, 내 주장, 간섭보다 그것은 아무것도, 그건 다 버려야 돼요.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의 주체자, 주관자가 돼야 돼요. 말씀 때문에 더 이상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뭘 잃을까 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말씀과 싸우고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이 부담스럽고 이게 아니다, 그 말. 왜?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말씀.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세상의 기쁨, 세상의 감격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 살아갈 때 그 구원의 감격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말씀이 자기를 구원한 그것만 생각하면, 그 말씀만 생각하면 바울은 어떻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이 말씀, 복음, 구원한 그 말씀을 생각하면은요, 막 감격스러워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말씀 증거하다가 괜히 이유 없이 고문당하고 매질당하고 살가 다 뜯겨서 이제 깊은 감옥에 그냥 신음하고 잠 못 이루고 누워있는 그 상황에도 내일이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만 생각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그 말은 막 감격스러워서 어쩔 수가 없다. 막 자다가도 복음 생각하면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막 어깨춤이 나오고 막 찬양이 나오고 이런 자세. 그러니까 말씀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모습을 보였잖아요. 바울뿐만 아니라 많이 그걸 보였어요. 일제 강점기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끝까지 지키다가 감옥에 간 그 사람, 끊임없이 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 복음 앞에서 막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충만히 채워야 될, 날마다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채워야 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계속 채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을 주도할 주체가 될 말씀이 뭐냐면 뭐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기쁨, 감격을 주는 그 말씀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야고보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그냥 이 성도들은 끊임없는 이 유혹 속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모든 걸 잃어도 이 말씀이 충만하면, 이 말씀이 자기 안에 차고 넘치면, 이 말씀이 자기 모든 마음의 주체자가 되면, 감정이 이성이 아니라 말씀이 주권자가 되면, 말씀이 주체자가 되면 그 중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무엇으로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여러분 경험하신 분도 있어요. 또 구원한 말씀이다, 그렇게 해요. 너희들을 구원해, 영혼을 너희 구원할 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할 바. 바울은 이걸 말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구원은 앞으로 또 우리가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재림 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성화의 개념이 있어요.
이미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선포자로 온전한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또 예수의 재림 때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우리를 하나님의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들로서의 그 삶을 가능케 하는 권능과 능력의 예수님 같은 그런 권능과 능력의 삶을 감당케 하는 것이 무엇이다?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언어 교육하기 위까지 이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그 사명을 선한 사람으로 능력 저는 옛날 성경 구조를 외우고 있는 선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언어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습니다.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해요. 개망난이도 세상의 남봉꾼도 여러분 학교 교육으로 세상의 어떤 교정 교육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것들은 노노맹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온전히 사람을 뒤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을 갱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는 것도 뭐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을 만드는 것도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장수한 분량까지 우리가 거룩 성화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예수 재림 때 우리가 영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되어야 돼요.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내 안에 충만히 그래서 내 인격을 내 감정과 내 이성과 내 모든 의지를 지배하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애써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자세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듣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21절에 뭐라고 하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여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이런 더러운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러운 것 이건 죄를 말하는 거죠. 우리 속에 죄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자가 돼요.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 내 주장과 다투지 않아요. 그냥 말씀이 뭐냐? 아멘입니다. 아멘.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마리아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으로 부딪히는 게 없습니다. 말씀으로 감정이 상하는 게 없어요. 아멘이에요. 감사할 뿐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더러운 것, 죄를 다 씻어내요. 여러분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다 튕겨나가요.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날마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내버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버리라 이 말은 옷을 벗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더러운 데 가서 일하다가 그 옷에 더러운 찌꺼기 오물들이 묻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벗어버리잖아요. 에? 주저없이 아유 아깝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냥 기도 안 들어보고 다 벗어버려요. 그것을 빨 수 없는 옷 같은 거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내어버리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벗는 거예요. 죄를 다 벗어버리라.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넘치는 악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욕, 탐욕, 탐심, 어떤 욕망.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항상 이 악이 존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유혹에 넘어뜨리는 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탐심들. 이런 것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다 털어내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손을 깨끗게 하신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언제든지 우리 깨끗해져.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도 자꾸 튕겨요. 내 안에 있어도 그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말씀과 싸웁니다.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요. 사랑과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나가서 모든 악을, 육신의 적용, 안목의 이 세계의 사람들, 모든 탐심들, 탐욕들, 욕심들 다 벗어버려야 돼요. 불필요한 것들, 주님 섬기는데 불필요한 것들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함으로 구원의 도를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온유함이 뭡니까? 겸손을 말해요. 겸손. 겸손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냥 굽신굽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그냥 자기가 막 고개 숙이고 허리 굽히고, 그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나도 하나의 죄인이요, 다른 사람보다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다른 사람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보다 더 위대하게 여기고, 그래서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 그래서 겸손은 뭡니까? 다 내려놓는, 나는 죄인이로서 주여 말씀하소서. 이 온유함으로 이 겸손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채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가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전적으로 주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할 때는 우리 육신은 반드시 뭐가 지배하게 되냐면 육체의 소욕이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육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는 중립이라는 게 없어요. 반드시 뭐가 들어오냐면, 뭐가 들어요? 육체의 소욕. 앞에 말한 더러운 죄악들, 악들이 우리의 욕심, 욕망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요. 성령이 나를 전적으로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것. 세상의 말, 사람의 말 듣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것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관습이고 전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건 다 무용지물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삶의 시작이 되고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묵상처럼 여러분 항상 그래 우리는 그것을 막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막 소리내어 작은 목소리로 계속 그것을 음미하고 또 음미하고 있고 또 있고 그렇습니다. 먹잇감을 사냥감을 이제는 전심을 다해서 사역을 다해서 쫓아가는 그 전력을 다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과 싸우면 안 됩니다. 말씀이 불편하면 안 돼요. 말씀이 내 무엇을 뺏어간다. 그래서 내 걸 지키기 위해서 막 말씀과 싸워서 막 분노와 적개심에 우리가 빠져들면 안 돼요.
사람과의 분노도 빠져들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 내 이성, 내 감정, 내 의지의 주도권을 갖는 것.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해. 그럼 평안해. 기쁨이 와야 돼. 즐거움이 와야 돼.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래야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영광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속히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걸 지키려고 이심탕심에 붙잡혀서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사망으로, 죽음으로, 멸망으로, 저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뭐가 왔어요? 수치심과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충만하지 아니할 때는 여러분, 우리 반드시 뭐가 오냐면요, 세상 것으로 채워질 때 뭐가 오냐면 수치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양식이었습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말씀에 충만히 채울받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를 전체적으로 자기 인격을, 자기 의지와 감정과 의지를, 이성을 완전히 사로잡고 지배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이 시간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뭘로 기뻐하고 뭘 사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 것들입니까? 여러분, 요즘은 드라마들을 참 잘 만들어요. 영화도 아주 잘 만들어요. 아주 책들도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말씀은 뒷전이 되어버렸어요. 더 그것을 사모하고 더 기다려지고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도 오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야고보가 내가 강조한다, 내가 강조한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축복을 주는 진리다, 너희들이 영생을 주는 진리다, 구원의 감격과 너희들이 그 구원으로 인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영광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듣기를 속히 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으로,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는데 여러분이 전력 질주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오늘도 끼워드렸지만 그 말씀이라도 좀 읽으세요. 제발 말씀이라도 읽으시고 그 매일 말씀을 정해놓고 여러분 읽고 또 묵상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야고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속히 듣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는,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감정, 우리 이성, 우리 의지를 전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날마다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